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면 신앙이란 신을 믿고 받들고 우러러 보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 위한 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하기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간혹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우리는 더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너무나도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감격과 탄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그 감격과 탄성이 자연스럽게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주제권도 드려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과 더 동행하면서 친밀감을 느껴야 되지만, 그렇게 주제권을 드리고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동행하게 되면 실제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조그만 것에 매달려서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살면 안 되지, 이런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어떤 부분들, 속성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납작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복, 내 고통의 문제, 내 기도 제목들, 이것들도 참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에 종종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이해의 폭에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하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해의 폭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우리 이해의 폭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을 하는데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아무리 많은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의 부요함의 깊이를 아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의 혓잘배기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만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그대로 다 보여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완전하게 100%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것을 가로막는 뿌리 깊은 장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유한성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고깃집을 지나가면 무한 리필 고기 뷔페 뭐 이런 게 이제 붙어 있죠. 여기서 이 고기 뷔페집이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무한정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먹어도 몇 킬로 이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그러니까 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인간은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조차 이해를 못하고 무한한 어떤 것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무제한 혹은 무한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유한한 인간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부분적이며 제한적이어서 총체적이고 완벽한 지식에는 미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해성 혹은 무한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 55장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욥기 37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또 욥기 9장 10절에도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또
또 시편 기자도 71편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알 수 있지 그 이상 드러내시지 않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감춰진 면과 나타난 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식의 한 부분은 우리 시야에 감춰진 채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존재로 계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어느 정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삼위가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 방식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100% 변화되겠지만 여전히 피조물의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신학 공부도 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66권조차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공부한 것은 아니고 다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고 연구하려고는 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성경 66권을 가능하면 많이 알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또 계시해 주시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첫 번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뭘 좀 많이 안다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70평생 80평생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설교 말씀이 어떠하며 성경 통독을 내가 몇 번이나 하고 내가 그래서 알만한 것도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거의 다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내가 다 알고 있으며 주일날 주보만 보더라도 설교 제목과 본문만 보더라도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실지 내가 다 알아. 뭐 이 정도 정말 잘 맞추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정말 다 아는 걸까요? 그리고 많이 안다고 해도 그 깊이가 정말 깊은 깊이까지 도달한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너무나 깊어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이것은 너무나도 깊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성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전부 다 뭐든지 하실 수 있어.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는 경험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도 우리가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깊이 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측량치 못하는 이 속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아도 사실은 제가 아는 것들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려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 삶에서 더 많이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금 경험하면서 나는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불의를 참으면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고 병도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동안 내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 처리를 좀 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처리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뭐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은 항상 옳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그분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불가일성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시다, 빛나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막 상상을 하다가 상상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떠올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보다 더 아름다우시겠지. 이 세상의 꽃들과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그 만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을 지으실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신 게 틀림없어.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조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천국에 가서 그분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은 이 정도 아름다우신 줄 알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 정도가 아니었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우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과 함께 탄성을 내뱉을 것입니다. 이야, 이 정도셨구나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행복에 젖어서, 어떤 분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 너무 지겹지 않을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넋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저 너무나, 제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런 표현까지, 침 흘려가면서 하나님, 와 너무 아름다우시군요, 이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시다,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이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어? 와 이런 것까지도 하실 수 있어?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것도 우리의 한계에, 우리의 재단 속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이 이것 이상으로 전능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 큰 일을 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서 자빠져 죽을까 봐 이 정도까지만 해주시는 거죠. 천국에 가게 되면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최대치로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놀라움으로 탄성을 내뱉으며 자연스럽게 찬양과 경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속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불가일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보다 더 많이 알고 묵상하고 삶에서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경험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모세나 이런 사람들, 엘리야나 하나님의 많은 부분을 경험했지만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러면서도 동시에 천국 가면 하나님의 실제를 대면하겠지, 그때는 더 놀라운 더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면하고 있는 작은 고통,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 이런 거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 자존심이 걸려있는 어떤 문제들, 이게 내 삶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만큼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그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내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며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크고 깊으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경험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에서 하나님 당신을 배울 날을 더 많이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